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 12장입니다. 43절에서부터입니다. 3절, 4절,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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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휴거 준비 끝 47번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덤으로 하는 겁니다. 48번에다 넣어 주십시오. 예, 마귀에 관한 모든 것, 마귀에 관한 모든 것으로 해서 48번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47번까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빠진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몇 시간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3시간 더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오늘 시간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봉독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가매 그러지요? 그럼 사람 속에 있었단 말 아닌가? 그럼 자세히 봅시다. 사람 속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가매 마귀의 정체, 그 다음에 마귀를 내어 쫓는 것, 요것까지 다 해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 아멘. 그렇지요?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게 될 것 같으면 마귀가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 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적을 모르면은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네. 아무리 군인이 좋은 무기로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적을 모르면은 그 무기 쓸모가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어.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 543장 찬송에 보게 되었지만은 2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찬송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불렀던 찬송 그 다음에 389장 388장 말고 389장에 보게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자,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찬송도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요. 이게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요한 1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제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로마서 8장에 보게 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육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죄에 줘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를 지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한데, 오늘 여러분 이제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습니다. 죄는 몇 가지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로 보면은 형사상의 죄가 있습니다. 형사상의 죄. 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잡아다가 가둬버립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형법상의 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형법상의 죄는 안 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단계는 뭐가 있냐? 도덕상의 죄가 있습니다. 형법상의 죄라는 걸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사람을 죽였다든가, 그 다음에 또 운전을 잘못해가지고서 뭐 사람을 다쳤다든가, 사람이 죽었다라든가, 아니면 형법상 여러 가지 죄는 여러분들 잘 압니다. 남의 돈을 몰래 가지고 왔다라든가, 남의 돈을 떼먹고 안 준다라든가, 뭐 빌려가고 안 갚는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죄입니다. 그 죄는 형법상의 죄입니다. 그 형법상의 죄를 범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처럼 취급해서 갖다 가둬버립니다. 그럼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통 형법상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 위의 죄는 뭐냐? 도덕상의 죄입니다. 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순사가 와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의 손상이 옵니다. 부모에게 불효해 가지고서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형사가 잡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이놈 고약한 놈이네 갖다 잡아 가두세요 하기 전에는 순사가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보통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말에 실수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말에 실수를 해서 형제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명예에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는 자유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만 명예에 손상은 옵니다. 그 위에 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죄가 있는데 무슨 죄냐? 이것은 종교상의 죄입니다. 종교상의 죄. 도덕상의 죄도 아니고 형법상의 죄도 아니고 종교상의 죄. 종교상의 죄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죄인으로 설 때에 그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성도들의 대부분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죄인은 형법상의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가지고서 종교상의 죄입니다.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면 사형당하는 죄입니다. 맞습니까? 예. 형법 25조, 우리 형법, 헌법 제25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헌법 250조의 밑에 그 다음에는 뭐냐? 법률이 또 나옵니다.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합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니까 사형당하는 죄지요? 맞잖아. 그렇다면은 종교상의 죄는 어떻겠느냐? 사형당하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형당하는 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멸망으로 떨어져 죽음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죽음 후에 멸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형법상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해도 사형시키면은
그걸로 끝나고 시체는 가족에게 내줍니다. 가져가라고. 여부제가 없으면은 의대 실습용으로 보내고 맙니다. 그럼 끝납니다. 죽음으로써 뭐 그가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써 끝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보니까 그 저기다 넣어가지고 전기의자에 넣어가지고서 전기세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는데 전기의자에 넣어서 정한 시간인데 5분 동안 충격을 가해가지고 그 생명이 떠난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죽은 줄 알고 꺼냈습니다. 전기의자에서 끌어내렸는데 끌어내다 조금 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시민단체에서 미국 사회에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풀어주라. 그는 이미 자기 죄가를 지불했다. 죄가를 지불했다. 풀어주라. 여러분, 이 죄가 참 무섭습니다. 사형을 당하니까 사실 죄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질병, 죄와 죽음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영혼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종교상의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죄는 종교상의 죄인데, 그러면 종교상의 죄로 따지고 보게 되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형법상의 죄는 안 지은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윤리나 도덕상의 죄를 안 지은 사람은 그래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종교상의 죄는 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형법상의 죄나 그 다음에 도덕상의 죄는 범치 않았다 하더라도 제일 무서운 죄, 종교상의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 그래서 죽음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마귀의 이름입니다. 마귀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첫째, 사탄. 사탄이라 말은 마귀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이라 마귀를 영어로 사탄이라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서는 호사타나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탄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블로스, 바알세불. 그 다음에 옛 뱀 혹은 용,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 사탄, 사탄 마귀. 두 번째로는 디아블로스. 세 번째로는 바알세불. 네 번째로는 용. 다섯 번째로는 옛 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이름들은 이게 각각 나오지만 사실은 한 가지다. 똑같다. 됐습니까?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은 제일 우두머리고 그 밑에는 귀신이라는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귀신이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베레아 측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사탄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보니까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에는 뭐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가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압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지요. 갑자기 원래 아는 것도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저도 저하고 읽고 외우고 다 해가지고 와도요. 여기서 성경 구절 전할 때 보면 엉뚱한 구절하고 바꾸는 수가 있어요. 또 이야기하다가 또 이거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들어보게 되면 이건 바뀌어놨네.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나중에 내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정정하도록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고 마술사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줬더니만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마술사 시몬이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는 마술로서 사람들에게 마술이라는 자체는 그거는 사람의 눈속임이거든요. 그거는요. 100% 눈속임입니다. 그거는 마술이라는 것은 아무리 놀라운 재주를 보여주고 저기서 전번에 어떤 마술사는 그랬어요. 그거 다 눈속임입니다. 그런데 마술이라는 자체는 눈속임입니다. 눈속임인데 자기는 눈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굴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눈속임이 아닌 사실로 그렇게 되는 걸 보니 너무나 놀라우니까 뭐라고 말하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향해서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세요. 나에게도 그런 능력 주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여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아는도다. 너는 이 도에 분깃이 없도다. 내 은과 함께 너게 망할지어다. 네가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실지도 모르겠다.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은 평생의 베드로의 대적이 됩니다. 거기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마술사 시몬의 속에는 사탄이 가득했대. 그러니 이런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사람 속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 것은 성경적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단이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이러하고 저러하기 때문에 7장 7절에 고린도서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각각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이다. 되지요? 네.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이단이다, 저거는 마귀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 앞에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거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31절 외우기 쉽지요? 12월 31일 1년의 마지막 외우기 쉽지요? 네. 그럼 이제 절수를 외웠으니까 성경 본문만 외우면 되겠지요? 예. 사람의 모든 죄와 사하심을 모든 죄와 회방한 사하심을 받되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으려냐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역사를 저거는 귀신 장난이야, 최면술이야,
이단이야. 함부로 이렇게 말했다는 금세와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 보면은 요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함부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건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럼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어떤 누구의 기준에서 서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함부로 보고 이단이라 그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비를 얻지 못해요. 이단에서는 아무나 보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함부로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한 책임 자신들이 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단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럼 자,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해서 귀신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럼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대. 여러분 속에 귀신 들어있습니까? 저기서 네 그러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귀신이 있습니까? 묵묵부답입니다. 성경엔 뭐라 유구무원이라 그래서 입은 있는데 말이 없대. 유구무원이라. 여러분 속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귀신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귀신이 들어오는 길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귀신이 들어오는 길을 일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길 막아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 내쫓는 거 가르쳐주게 되면 내쫓아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결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형상 닮아서 천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야. 아멘? 그러려면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우리 귀신이 마귀란 말 하지 말고 귀신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체질을 따라옵니다. 체질을 따라. 체질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타고날 때 난 저기 있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동양에서 이 한의학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태음인, 소음인, 그 다음에 태양인, 소양인.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누는데 팀 하라이트구나. 팀 하라이트 같은 사람도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는 책을 쓴 팀 하라이 같은 사람도 사람은 점액질, 담즙질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네 가지로 나눴어요. 이렇게 체질을 나누는데 이 네 가지 종류의 체질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체질을 내가 알고 있는 장모님 한 분은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또 나눠요. 넷으로 또 나눠요. 그럼 뭡니까? 446 16종으로 나눕니다. 사람은. 그리고 나보고 하는 말이 그러대요. 전에는 자기가 저걸 할 때 환자를 앞에 놓고 환자를 앞에 놓고 딱 앉으면 그 사람의 성격, 질병, 직업까지 다 읽어내는 거야. 원래 한의사들 그렇잖아요. 환자 탁 앉혀놓고 뒷짐짓고는 비비 왔다 갔다 하다가 당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파요. 환자가 말을 안 해도 이미 다 읽어내잖아. 그 다음에 맥 탁 집어보고 뭐 읽어내잖아요. 이 장로님은 사람을 나누는데 네 가지로 더 나누어 가지고서 16가지로 나누어 가지고서 사람을 그걸로 자기가 터득한 그걸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거의 99% 이상 맞는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잘 안 맞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맞았는데 정확하게 맞았는데 요새는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왜 안 맞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타고난 원래의 모습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화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어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체질입니다. 이제 그럼 이해가 되겠지요? 이 체질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지요.
부모로부터 받다가 보니까 이 체질을 따라오는 것은 대체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체질을 부모에게 받았으니까. 그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 중에서 귀신 안 생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불러 수리수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용단지 모셔놓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귀신, 우리 농경민족의 신은 다 신이거든요. 가는 데마다 귀신 만들어 놓습니다. 마을 어부에는 뭡니까? 장성을 만들어 놓지요. 장성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뭐 그 다음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해가지고 써붙여 놓잖아요. 그거 장성이거든요. 그것도 귀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걸 해변가에 가게 될 때면 또 그 소떼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를 갖다가 그 나무 끝에다 이렇게 달아내요. 그 새들이 나무로 새를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앉혀놓고 그것이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귀신을 섬기니 귀신 속에 들어올 수밖에. 귀신을 들어오라고 비니까 들어올 수밖에. 그런데 귀신의 특성은 뭐냐면 사람이 들어오라고 빌어도 들어오겠지만은 들어오라고 빌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어떤 때 들어오느냐? 나쁜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 나쁜 성격을 가졌을 때, 특히 못하는 성격을 가졌을 때, 아니면은 충격을 받을 때, 마귀는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 나오던 분입니다. 나오던 분 그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정신이 이상이 됐습니다. 정신이 이상이 됐는데 정신이 이상이 된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어렸을 적에 불장난을 하고 놀다가 곡식가리에 불이 붙었어요. 거기에서 애가 놀래본 거예요. 그 시간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아는 한 그 청년은 평생을 정신병원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지금 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놀랄 때 타고 들어갑니다. 되게 또 공포를 느낄 때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밤길 가다가 캄캄해가지고서 갑자기 되게 놀래 보세요. 짐승이나 사람한테 놀래는 것처럼 되게 놀래 보세요. 놀래는 순간 마귀가 타고 들어갑니다. 공포를 느낄 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체질을 따라 들어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격을 따라 들어온다. 됐지요? 네. 나쁜 습관. 자기에게 나쁜 습관이 있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 자기 자신이 들어 압니까? 네. 예. 그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걸 모르는 게 그게 불쌍한 거야.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야.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가르친 겁니다.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나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자, 됐지요? 자, 그래서 성격을 통해서도 들어온다. 남다른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원수, 분노, 나쁜 습관. 성격을 따라서 들어오고 나쁜 습관을 따라서 들어온다. 자, 로마서 제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나온 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죄들이, 여러분 이 죄 중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신 자요, 농약한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1가지나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려가서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8절입니다.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되지요? 이것들이 전부가 죄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같은 자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진 자이고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 능력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다음에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외우기도 힘들지요?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만 못 외우더라도 우리의 속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속에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속에 이런 욕망들과 이런 성격이 없다면 문명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잘 못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개방 정책을 쓴 후에 4억 명 이상이 기근에 기아에서 놓였습니다. 왜? 정치는 일당 독재를 하지만은 경제는 시장 경제를 하니까 사회재산을 인정해 주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재산 인정 안 하잖아. 사회재산 인정 안 하니까 결국은 아무리 일해도 내한테 안 돌아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안 하지요. 일하는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와 열심히 일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는 이런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문명이 발달할 수 있고 이 일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속한 이런 여러 종류의 욕망들, 다시 말하면 이거 죄인데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 우리의 속에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어떠냐? 불과 같습니다. 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지금 이 문명이 불이 문명입니다. 불이 일고는 문명입니다. 이것이. 불이 들어가야 쇠를 녹이고 그리고 연장 물건을 만듭니다. 제품을 만듭니다. 불이 안 들어가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기도 불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다 불을 통과한 겁니다. 이거 다. 한번 쪄가지고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틀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 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문명이 불의 문명입니다. 원자력이나 원자력도 제3의 불입니다. 열이 나잖아요. 불이거든요. 그러면 욕망, 우리의 속에는 이와 같은 죄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죄의 소인들입니다. 소인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성의 통제를 받을 때에는 이것이 무한한 유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성의 통제 밖을 나오게 되는 순간 재앙이 된다. 난로 속에 있는 불은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이 난로 밖으로 나오면 집을 태웁니다. 욕망은 불과 같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예. 그러면은 우리의 속에는 욕망이 이성의 통제선 안에 있을 때 하고 어떻게 하면 이성의 통제선 밖으로 튀어나와서 재앙이 되느냐?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속에 그러한 욕망들이 있는 것을 알고 적절한 선에서 통제하게 될 때에는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통제가 되는데 그 욕망을 따라서 자꾸 추구하다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다 깊이 나가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쉽게 말해서 식욕 하나만 가지고도 마찬가지냐. 그냥 보통 우리가 가끔가다 한 번씩 고기 한번 먹고 싶다. 그럼 고기 한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고기 먹고 싶어서 먹는 겁니다. 욕망이 있으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식욕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야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은 첫째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건강이 망가지겠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영국에서 그런 발표를 했대요. 영국인들이 하루만 고기를 안 먹어도 자동차 500만 대가 하루를 쉬는 것과 같다. 그 사람들이 고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인가 봐. 영국 사람들, 영국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사람들이 하루만 고기를 멈추면도 자동차 500만 대가 쉬는 것과 같대. 그만큼 목축하는데 많이 고대기 오염이 옵니다. 이렇게 고기를 좋아해서 먹는 거, 고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좋아해서 먹는 분장 식성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도록 중독이 되는 것. 담배 자체는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했다고 해서 그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맛을 들여가지고 이제는 그걸 못 뛰게 될 때는 그건 마귀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럼 마귀라고 표현하지 뭐 귀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귀신에 가지고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는 저거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귀신은 마귀의 졸개거든요. 요거 자체가 귀신입니다. 그러면 담배가 자체는 마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것을 피움으로 해서 중독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마귀가 될 수 있다. 그 뒤에 그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마귀가 가서 붙어요. 마귀가 가서 붙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이성의 통제가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폐암 온다고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폐암 사진 붙여놨지요. 담배에 붙여놨지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써놨을 때 거기다가 담배 한 갑 주세요라고 써있지 않고 폐암 한 갑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암 한 갑 주세요라고 써있는 걸 보면서도 끊지 못해서 피웁니다. 이건 마귀야. 이건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귀신하고 마귀를 말려가지고 섞어서 써서 미안합니다만 섞어 쓰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되면 귀신이에요. 그러면은 금연에 도전하는 사람치고 지금 저거 자체가 흡연 자체가 담배를 갖다가 마약으로 분류하고 흡연 자체는 질병이라고 분류합니다. 중독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팔아가지고 금연운동하는 나라입니다. 참 재미있는 나라지요. 담배 팔아서 금연운동하니까. 왜냐하면 전매청이 국가 소유거든요. 국가에서 담배 팝니다. 전매청에서 담배 팔고는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는 그 다음에 금연운동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금연운동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금연에 뭐 약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뭐 귀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있는데 이렇게 금연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6%. 94%는 실패합니다. 이러면 이거는 귀신인 거예요. 자기가 해로운 줄 알아. 폐암이 걸리는 줄 알아.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90살 잡수님부터 담배만 잘 피우더라. 예. 90살 잡수님부터 담배 잘 피운다고 해서 당신이 마음 놓고 담배 피우다가는 그분은 90살까지 살아서 운이 좋아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비명에 갈 수도 있어. 딴 사람이 그런데 뭐 나는 하면 어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체질이 다르고 당신은 당신의 체질이 다른 거야. 사람마다 100명이면 100명 다 체질이 다 다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 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약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도 나왔는데 몇 가지가 나왔지요. 러시아에서도 하나 나왔고 중국에서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2개가 나왔고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속에 이런 습관이 있으면 이 습관 뒤에 누가 붙어있다? 귀신이 붙어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걸 파멸로 이끌어가는 줄 알면서도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하면 자기 패가 망신하는 걸 알면서도 심지어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하려고 자기 손으로 손가락을 자른다 하잖아요. 그러고는 가가지고 도박하는 거야. 없는 손가락 가지고. 이 손가락을 도끼를 잘라면 돼. 너무 도박 안 하겠다. 그래 놓고는 이 4개 손가락 가지고 가서 도박 또 하는 거야. 이쯤 되면 중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병입니다. 감기 자체는 마귀가 아닙니다. 무좀 자체도 마귀가 아닙니다. 위장병 자체도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성으로 바뀌게 되면 약이 안 듣습니다. 그때는 귀신이 와서 붙었습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약을 쓰면 약이 됐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사람 속에 있던데 체질을 따라 들어오고 성격을 따라 들어오고 나쁜 습관을 따라 들어온다. 나쁜 습관이라면 행동과 생각이 있겠지요. 생각과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그래 나올 겁니다. 마귀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데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원하고 성령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이런 설교 들었지요? 예.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스스로 하는 생각인지 이 세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서 잘릴 것은 잘라야 한다. 그래야지 그 생각을 자꾸 키우다 보기 때문에 생각이 둥지를 트고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리 잡게 될 것 같으면 그게 언젠가는 입으로 나가게 되고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입으로 나가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머릿속에 둥지 못 들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싶거든 빨리 털어버려야 되겠지요? 털면 또 없어집니다. 그 생각이 반복되면 그 다음에 내쫓아야지요. 마귀를 내쫓고 귀신 내쫓으면 됩니다. 쫓으면 나갑니다. 자, 귀신 쫓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귀신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아까처럼 그런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병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체질을 따라 내려오는 병 대체로 마귀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조상으로부터 불러들인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 한번 불러들여놓으면 좀채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웬만해서 마귀가 안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매.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오늘 읽은 본문인 줄로 압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매. 사람에게 들어있다가 나가는 거지요. 나가매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거늘.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참 쉬기가 좋고 놀기가 좋대. 왜? 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움직여서 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쉬게 하게도 만들 수 있고 싸움도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효수에 중독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게 할 수도 있고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마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 귀신이 대낮에 귀신 나와 돌아다니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해가 환하게 떠있는데 귀신이 이 하고 나오더라. 그런 소리 못 들어봤지요? 네. 귀신은 꼭 어디나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밤에 공동묘지에서 왜 말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까? 귀신 이야기는 언제나 밤이고 비 오는 날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태양이 떴을 때 귀신이 장난 못합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간의 지배도 받습니다. 무당이 신 받으러 가는데 보면 그 자리에 가서 신 받아옵니다. 공간의 지배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시공을 초월하시지만은 귀신은 시간의 지배도 받고 공간의 지배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도 불멸의 존재입니다. 사람도 불멸의 존재이지만은 하나님도 불멸의 존재이고 천사도 불멸의 존재이고 귀신도 불멸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질병도 가지고 들어온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도박이나 술이나 이런 마약이나 이런 데 빠지게 만든다. 그렇게 될 때는 이 귀신을 내어 쫓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럼 나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내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간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이야기를 더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귀신이 한번 사람에게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왜냐? 사람에게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낮에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가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 그렇지요? 속에 귀신이 다니까 기분이 더럽지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혈기도 내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입힐 수 있잖아. 사람 속에 들어오면 육체 속에 들어서 그 육체를 움직여가지고서는 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참 편합니다. 귀신이. 왜 편하냐? 세상에 사람 속만큼 귀신이 살기가 좋은 곳이 흔치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더럽기 때문입니다. 추악한 욕망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시험하시어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만물보다 부패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온갖 더러운 욕망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꼽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21가지 여기 꼽아놨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랬으니 이런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해도 그 욕망 뒤에 가서 숨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그게 귀신인 줄 모릅니다. 자기의 욕망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허영심을 가지고서 막 그냥 명품을 걸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지요. 그 뒤에도 귀신이 붙어있어. 붙어가지고는 그저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새 거 가져와도 또 새 거 가지고 오고 싶고 또 새 거 가져와서 또 새 거 가지고 오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이게 욕망의 이성의 통제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뭐 하여튼 중독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이제 그럼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은 귀신이 일단 사람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느냐? 3대를 내려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상 중에서 귀신 섬긴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그 섬겨놓은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지요? 네. 그럼 있을 것 같으면 있는 거야. 아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이 있습니까? 예. 예수 믿으시면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딱한 사람입니다. 왜?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귀신 없다 하는 사람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없다 하고 귀신을 인정 안 하니까 그 없다란 뒤에서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간첩들이 제일 좋아하겠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네. 우리나라는 간첩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간첩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고정간첩들입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왜? 지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려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귀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과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 아까 두 번 읽었지요? 네. 예. 바로 그 말씀을 내가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적에 뭘 하시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해나갈 겁니다. 또 해나갈 거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귀신 쫓아낸 병을 고치며 전도하시고 제자들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 그럼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다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슬동을 마시도록 해지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주고 나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대.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계신 거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무는 거야.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병 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아멘. 주님 당시에 5,000명을 모아놔놓고 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고프다고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기도하시고 내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남게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거기에 23절, 24절, 25절 이하에 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습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표적이 나타나고 선지자가 있는 곳에 표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찾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서 전하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데 보니까 소경의 눈이 열리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랴.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낫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을 충분히 먹여서 배부르게 먹여서 돌려보내니 이들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겨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다니던 500명 가운데서 열흘을 못 잡고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엘서 3장 7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세에 내가 나의 신을 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대.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고 만민에게 부어주신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날에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신을 내리리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천하 만민에게 성령이 내려올 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3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44장 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내가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성령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어디에서 거두어집니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거두어집니다. 이후로는 나 이시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은 일이 있는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고서 땅에서 성령을 거두옵니다. 여러분 제일 슬픈 장면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는 장면이 가장 슬프고 그 다음 슬픈 장면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성령을 거둡니다.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고 난 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나고 그러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던 그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8절 12장 18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14절에 그래 말씀 1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온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진리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 베풀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떠난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내리셨잖아요. 이 역사가 만약에 열흘 만에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영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갖다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만민에게 나의 신을 내리리라 하시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만민에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손이나 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이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잖아. 질병과 죄와 죽음을 이기잖아. 왜? 이 세상 신보다 성신은 더 강하십니까? 됐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란 존재는 이와 같다. 그것들이 우리의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조상들 속에 들어와 있던 마귀가 체질을 따라서 우리에게 내려올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체질을 따라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에는 죄의 소인을 가지고서 그것을 자꾸 키워나가다 보게 되면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면은 마귀가 따라온다. 마귀가 붙는다. 그렇게 되면 통제가 안 된다. 자, 요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좋지 않은 성격들, 이것들을 우리는 이성의 통제 아래 두도록 해라.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귀에 대해서는 대강 이제 윤곽이 이제 잡힌 줄 압니다. 되지요? 그러면 자기 속에 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마귀가 없습니까? 예. 마귀가 없다 하는 분들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마귀가 나가려면은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나쁜 습관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간질하는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염장을 잘 지르는 습관이 있고,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이 다 있지요.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뒤에는 귀신이 숨어 있어가지고 조종하게 된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귀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속에 들어오길 원한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체질을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 성격을 따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놀래거나 충격을 받을 때 들어오기도 한다. 자, 그럼 충분히 이해하게 되지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귀의 도구와 그 다음에 마귀를 내어쫓는 무기에 대해서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귀의 정체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귀라면 공동묘지에 가야 있는 줄 알고 마귀라면 저 산꼭대기에 가야 있는 줄 알고 마귀라면 저 이제 무당이 있는 데 가야 있는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소경과 같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눈을 뜨고 너희 적이 무엇인지 바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적을 알았사오니 이 적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기쁨 속에 희락 속에 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